시편 119편 121절에서 28절까지, 128절까지인데, 다음 주는 이번 주, 다음 주하고 한 번만 더 끝납니다.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다다음 주 수요일에 끝납니다. 2주 수요일 날, 지금 수요일이죠. 2주에 끝나겠네. 예, 시편 119편 1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시편 119편 126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었사오니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나이다. 지금이라는 말은 거의 없는 말이고요. 없는 말인데 이제 집어넣은 말이고, 예. 그들이 주의 법을 헛되이 만들었다요. 그래서 이제 주의 법을 made void, 헛것으로 만들었다.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했는데 같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6번째 글자죠. 아인 나오고 있는데, 아인으로 시작되는 단락입니다.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이나 함께는 검정력 근본적에는 이제는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now, 이제, 지금이란 말을 다 넣어서 번역했는데, 의미를 좀 더 생생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에 없는 단어를 넣은 겁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에 더하거나 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리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또 더 맛깔나게,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원하는 의미를 더 생생하게 하는 욕심에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을 하는 것은 죄고 불법입니다. 주께서 일하실 때니다. 주께서 일하실 때니다. 이 말씀은 기도요 간구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주님 일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어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주 하나님 여세 동안 친히 창조하며 만든 그거는 모든 일에서 떠나서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는 건 쉬셨단 말이죠. 창세기 2장 2절 3절 보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더니 이는 그날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주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럼 지금도 안식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그럼 지금도 안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 지금 안식을 못하고 있죠. 안식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건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한 거죠. 피곤해서 안식한 건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안식한 게 아니라고. 주께서는 힘든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분을 피곤하게 하거나 지치게 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주님을 지치게 하는 일이 나오긴 하는데 그건 사람들의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사람들의 불평, 이런 게 주님을 지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존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창조자는 어떻다고? 기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피곤함이나 지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지칩니다. 힘들고 피곤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고된 하루였다, 힘든 하루였다는 말은 늘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에서 사람들은 피곤함이 없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 땅에서 피곤함이 없다고. 이사야 40장 31절에 그러나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냐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않냐로다. 이게 언제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는 아니겠죠. 지금 크리스천들은 이렇지 않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있잖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라. 독수리 같이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말은요, 스피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천연왕국에서 자동차가 필요할까? 난 그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전혀. 왜? 이 독수리 같이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러면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은 사람들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거는 하늘의 왕국에서 성취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지치거나 기진하거나 피곤함이 없을 겁니다. 그럼 지금 주 하나님께서는 쉬고 계시느냐?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쉬는 날이 없어요. 휴가가 없고 휴일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안식일도 없고 안식년도 없고 휴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연자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랍비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느냐? 율법을 대놓고 어기는, 안식일을 대놓고 어기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주님이 주신 율법인데 그런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느냐?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되거든요. 응? 아무리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성경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율법을 대놓고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느냐, 이거.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였어요. 이건 예수님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그럼 자신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아버지면 나는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응?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이거였다.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예요. 응?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것은 그분이 안식일에 주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서 나셨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절에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아갈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안식하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안식하지 않겠다잖아요. 언제까지? 예,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까지. 응? 내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안식하지 않겠다. 언제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까지 나갈 때까지. 재림 때까지. 주께서는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데 안식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62장 7절 또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사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찬양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분께서 안식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안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요나단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의 종과 함께 필리스틴 진영으로 가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언제? 항상. 그 휴일이 없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은 나의 상상이나 망상이나 희망상이 아니라 하늘의 해가 빛을 주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욥기 3장 9절에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이게 인간의 딜레마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볼 수가 없고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욥은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그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을 볼 수 없다, 느낄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덕분에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볼 수 없어도 됩니다. 알면 충분합니다.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이 땅에 있던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확증해 주시니라 했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일하는 곳에 주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 주님은 함께 일하신다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사 할례자의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베드로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셨고 바울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셨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일한 것은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권능과 활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일한 게 아니라 그들이 주를 위해서 일한 것 같은데 그들이 주를 위해 일했다고 할 때는 주님이 그들 안에서 일한 겁니다. 주님이 그들 안에서 일한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이 일한 것은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권능과 활동에 따라서 일한 거다 말이죠.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일하는 방법이고 사역하는 방법, 수고하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삶의 방법이에요. 골로새 1장 29절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 하나님 어디서 일하신다?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한다고요.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다소 바로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는,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움에 일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속에는 죄가 활동합니다. 어떤 사람 속에는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고 활동합니다. 어떤 사람 속에는 부정한 영, 더러운 영, 마귀들이 활동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며 성령이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저희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주님 어디서 일하신다? 주님의 일터가 어디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우리 몸은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예요. 우리 몸이 의의 병기고 주님의 도구라고, 주님의 지체라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저희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에베소 3장 20절에도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에게. 이건 정말 위대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위대한 진리죠. 대속의 진리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와 함께 죽으셨다.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놀라운 일이죠.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죽였다. 아멘인데. 이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사신다. 내 안에서 사신다. 나를 대신해서 사신다. 대속의 삶이 진리인 것처럼 대행의 삶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목사님들 통해서나 별로 많이 강조가 안 되는 부분이지.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고 내 속에서 사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너희 안에서 일하신다.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는 우리 안입니다.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내가 일하지 않고 주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일한 것이 뭐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한,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더 많이 일하셨기 때문에, 내 속에서 더 강력하게 일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수고하는 성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21절입니다. 내가 판단과 정의를 행하였나이다. 나를 나의 압제자들에게 내버려두지 마옵소서. 주의 판단, 내가 판단과 정의를 행하였나이다 할 때 내가 판단을 행하였다니까 한국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지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흠정적인 판단의 공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늘렸었죠.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이래 늘렸을 바에는 이탈릭체 처리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이탈릭체 처리도 안 했네. 주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의를 이제 이탈릭체 처리하면 내가 주의 판단과 정의를 행하였나이다. 나를 나의 압제자들에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아니면 내가 판단의 법도와 정의를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든가. 그럼 오늘 법도가 이제 그럼 이탈릭 해야 되고요. 저지먼 할 때. 그래서 판단이 뭐냐 하면 주의 판단, 판단의 법이에요. 근데 판단의 공의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판단과 정의를 행하였나이다. 이 판단, 저지먼이 뭐냐 하면 주의 판단, 그 판단의 법도를 말한다고. 내가 판단과 정의를 행하였다 할 때 이 판단은 주의 판단, 판단의 법, 판단의 법규, 판단의 법도를 말합니다. 이건 확실하죠? 율법은 주의 판단들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판단과 정의는 주의 법규들 그리고 그 법에 있는 의를 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정의를 행한다. 이 정의가 뭐죠? 주의 판단에 나오는 의를 행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주의 판단들인데 그 주의 판단들에 나오는 그 주의 법에 있는 의를 행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정의가 뭐예요? 주의 법에서 나오는 의가 정의예요. 주의 법에서 나오는 의가 정의라고. 정의와 공의는 율법의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성취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판단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정부는 언론과 교육과 학자들을 동원해서 여론을 만들고 사람들의 판단을 유도합니다.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게 하고 싶은 것을 반복해서 말해서 믿도록
우리가 믿으라고 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믿어. 이게 언론이 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좀 믿어.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한국에도 좀 제가 이제 인터넷 뉴스를 보면 좌파 신문들, 좌파 언론들은 계속 그걸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믿어. 그 말은 뭐야? 윤석열이 나쁜 놈이라고 믿으라 이거야. 윤석열이 나쁜 놈이고 뭐 나쁜 놈이다 하고 이재명이 좋은 놈이야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팩트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쪽은 반대겠죠?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이 민주당 지정표에서는 무조건 트럼프나 이쪽은 무조건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라 믿으라고. 그렇게 안 믿는 놈은 뭐죠? 또라이야. 그죠? 이 반대쪽에서는 저쪽이 전부 다 페이크 뉴스야. 그 언론들에게 그런 거예요. 언론이 말한 대로 믿고 판단하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판단의 기준이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이나 전문가들의 판단이나 언론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판단을 신뢰하고 그 판단대로 행해야 됩니다. 주의 판단에 따르면 세상에서 용인되는 거의 대부분의 죄고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의 판단들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주의 판단들을 말한 자들을 기독교 근본주의자, 기독교 원리주의라고 또 광신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판단들과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세상은 우리를 먼저 핍박하지. 그래서 121절 후반부 나를 나의 압제자들에게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leave me alone 하면 나를 홀로 나를 내버려 두란 말이죠. 그래서 나를 내버려 두지 말라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나를 나의 압제자들에게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요즘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서인지 집에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처음에야 뭐 한번 키워보겠다 싶어도 저는 20대 애들이 개나 고양이 키우는 미쳤다 생각해요. 20대는 개나 고양이를 키울 나이가 아닙니다. 그땐 그걸 할 때가 아니에요. 거기 시간을 쓸 때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서나 뭐에서나. 거기에 시간과 돈을 쓸 때가 아니라고. 물론 뭐 너무 외롭고 해가지고 하면 나는 계획에서 고향에서 받는 위로가 너무 크다 그러면 키워야지. 뭐 어떡하겠어. 근데 제가 언뜻 지나가는 생각에 그렇게 개나 고양이를 키우겠다고 작심했다 키우면 그것도 한두 달이지 1년 2년 지나면 못 키운 사람이 수술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버려지는 유기견이 얼마나 될까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1년에 버려지는 반려동물 그 개나 고양이가 13만 마리가 넘더라고요. 그중 20% 이상은 안락사를 당하고요. 그래서 동물단체들에서는 제발 동물들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캠페인을 늘 합니다. 동물을 쓰레기 버리듯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나의 압제자들에게 내버려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주 내 하나님은 너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주 내 하나님은 뭐라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병들든 늙든 죽든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주께서 하신 이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 싶으면 버립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면 버린다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9편 10절 또 주의 이름을 아는 그들이 주 안에 신뢰를 두리니 이는 주여 주께서는 주를 찾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뭐라고요? 버리지 않는다고. 주께서는 주를 신뢰하는 자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시편 37편 28절 이런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리라. 그러나 그 사악한 자의 씨는 끊어지리라. 예, 보면 주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리라. 성도들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에요. 영원히 보존된다잖아요. 시편 94편 14절 이는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 그분의 상속물을 저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건 하나님의 신성한 약속이요 불변의 약속이요 맹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버림받는 일이 없습니다. 122절 주의 종의 유익을 위해 보증이 되소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요, 신뢰할 반석이시기에 그분의 이름이 가장 큰 보증입니다. 주의 말씀이 확실한 보증입니다. 전에 이거 미국에서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서프라임 사태라 그러죠. 프라임이 최상급 프라임 하면 우리가 고기 살 때도 프라임 하면 뭐예요? 초이스 프라임 하면 이게 좋은 거예요. 서프라임은 프라임보다 아래란 말이지. 그게 부실 채권이죠. 서프라임 사태라 그러는데 이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부 다 은행 돈 찾겠다고 하니까 미국에는 전국 전체 은행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정부가 재무부에서 은행 보증을 샀습니다. 이자는 몰라도 최소한 원금은 다 책임지겠다고 한시적으로 은행 보증을 샀어요. 정부가. 그러다 국민들의 예금을 전액 보호해주겠다는 정부 보증을 발표하자 시민들의 은행 인출 사태가 멈췄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 조치나 호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들은 미국 정부를 어느 정도 믿는 거지.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째 했죠. 그때가 이제 오바마 때죠.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 조치가 아무 소용이 없죠. 미국 정부나 연방은행이 보증을 샀다 이러면 어때요? 가장 채권이 안전도가 높아요. 신용도가 높다고. 근데 이제 나라가 엉망이 가면 뭐죠? 정부 보증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미국 정부나 연방은행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높은 신뢰도와 신용 등급을 가진 분이 누구냐? 주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은 그냥 100%지 뭐. 100% 보증이 되는 분이라고. 그분의 말씀은 헛된 것이나 오류나 거짓 등이 하나도 없는 100% 순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유익을 위해 됐죠. 주의 종의 유익을 위해, 유익이 for good이거든요. for good 다 뭐예요? 유익을 위해. for good, 이걸 이제 다 달라요. 근본적인 개혁성경은 복을 위해 이래, 내 주의 종의 복을 위해 이래 번역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 행복을 위해라고 되어 있는 거 있고, 한국은 유익을 위해 이래 되어 있는데,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선을 위해 이렇게 번역하면 좋은데, 우리말에 와닿질 않죠. 그 선을 위해, 이게 선이 뭐죠? 유익, 이익이거든요. 공공의 이익할 때도 그것이고, 그래서 goodness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의의를 찾아서 유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받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의 유익을 위해서 보증이 되소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들이란 주와 그분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만한 자예요. 주가 누구냐고 말했던 파라오와 같은 사람, 어느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출해내겠느냐 외쳤던 사네립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사람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어느 신이 이렇게 주 예수를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모두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 예의 바른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만한 자들입니다. 덩계에 따르면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와 그분의 말씀을 판단한 자들이고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불신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성경은 한마디로 그냥 교만한 자들 그래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높고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나를 압제하지 말게 해달라는 것인데,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주께서 정하신 일이요 주의 뜻입니다. 이 일은 주의 재림 때 하늘의 왕국에서 성취될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적용하면 지금 우리는 핍박과 고난을 받지만 혼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혼의 자유가 있다고. 아무도 나를 압제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법과 사망의 법, 육체의 정욕, 세상의 정욕 등 그 무엇도 우리를 압제하지 못하는 것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이 자유의 법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123절입니다. 내 눈은 주의 구원과 주의 의의 말씀으로 인해 지치나이다. 사람이 뭔가를 바라며 기다리다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으로 인해 또 주의 의의 말씀으로 인해 지친다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으로 인해 지치고 힘이 다 소진되었다는 것인데 소망이 늦게 이루어지면 지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바라는데 구원이 오지 않고 주의 의와 말씀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을 때 지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기다림을 약간은 압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에서 일하면요, 저 산을 봐요. 그 산길이 뭐냐면
저쪽 동네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우리 동네로 올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산길이야. 근데 우리 밭에서 일하면 그 길은 다 보여요. 누가 오는지, 누가 가는지. 버스 타고 누가 오는지, 반대 버스 타러 누가 가는지가 그 길은 다 보여. 일하면서도. 근데 늘 일하면서 그 길을 자주 봤어요. 왜, 어린 마음에 왜 봤을 것 같아? 응? 예. 엄마 올까봐. 엄마가 군이 사는데 군에서 오려면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항상 그 길을, 그 산길을 보는 거예요. 그건 눈에 확 띄어요, 그냥 그 길은. 응? 그래서 누가 가는지 그 동네 사람들 일하다 다 볼 수 있어. 그 길을. 응? 늘 기다렸던 거예요. 그 아버지는 내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기다린 기억이 전혀 없는데, 이 서울에 계신다는 어머니는 늘 기다렸어요. 지금은 주의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의 변화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주의 구원입니다. 주의 의의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의의 왕국이와 화평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말씀의 성취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로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의가 넘치는 세상으로 만드실 겁니다. 모든 분리는 죄입니다. 우리 주께서 의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십니다. 의가 없이는 화평도 없습니다. 124절 주의 종을 주의 자비에 따라 대하시며 또 내게 주의 법규들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종을 주의 자비에 따라 대하시며 이 말씀은 가장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보상도 행위에 따라 주어집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이 주리라.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러나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선물들은 모두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겁니다. 주께서 나를 대하신 일이 나의 인격이나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나의 삶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신분이나 나의 성격이나 나의 장래성에 따른 것이라면 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시고 외모를 따라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 특히 킹제임스 교계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나 인격에 따라서 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응?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시고 외모를 따라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계가 유난히 어느 종교계보다도 쓰레기들이 많아요. 좀 신뢰가 나는 말이지만 사실 맞는 말이고 그 쓰레기들 중에 장로교, 감리교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또 이 킹제임스 교계 유난히 많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이걸 믿거든요. 실제로 믿게 되거든. 왜? 인생 개차반이 되니까 이제 끝까지 온 사람들이 사실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그냥 신천지로 가고 막 이런 거고요. 그 하나님께서 높은 학식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그 내가 I am nothing이라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정말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 굉장히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인정하는 게 맞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이분 정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지 말 안 해주고 얼마나 이분이 목사가 되면 형편없는지를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부가 쌍으로 내려가지 뭐 지금도. 자기는 회사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기는 훌륭한 사람인데 이걸 다 때려치우고 지금 목사하고 있는데 이래서 막 엄청나게 사람들 자랑하고 높여가 막 이렇게 존경받고 자랑하고 싶은 나름인데 앞에 축사로 나서 목사가 이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아니라 그러고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경도 잘하는 사람이고 설교도 잘하는 사람 아니고요. 진짜 개차반 쓰레기 맞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개차반 쓰레기 맞는데 개차반 쓰레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진짜 개차반 맞아요. 나도 개차반이고 니도 개차반이고 나도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고 니도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야. 도진개진이고 도토리 키재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일 수 있었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나 더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이런 말하는 사람 가끔 있거든요. 그만큼 진짜 그 자기를 모르는 미친놈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 불렀냐?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 택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만큼 이 세상에 완악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만큼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 사람 유대인을 욕하죠. 왜 욕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완악해요. 그 유대인을 접해본 사람들, 같이 장사해본 사람들이나 다들 그 이야기예요. 응? 진짜 내가 예수 안 믿는다면 저 인간들하고 내가 상종할 게 아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여러 만났어요. 왜? 인간은 진짜 그런 사람들 맞거든요. 근데 여기 얼마나 복된 말씀이 있어. 124절에 보면 주의 종을 주의 자비에 따라. 이거 얼마나 좋아. 주님이 뭘로 나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외모나 나의 힘이나 나의 지혜나 지식이나 뭐 신분이나 혈통, 장래성 이게 아니고 뭐에 따라요? 주의 자비에 따라 나를 대한다잖아. 주님이 나를 주의 자비에 따라 대하면 뭐 나는 모든 게 노 프로그램이지. 내가 죄를 지었던 뭐 사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든 그건 뭐 노 프로그램이지. 왜? 주의 자비에 따라 나를 대한다는데. 이 말씀만큼 이 124절 이 말씀만큼 은혜롭고 복된 말씀이 없어요. 솔직히. 주의 종을 뭐에 따라 대한다고? 아니, 보상은 아니죠. 나의 행위에 따라 보상이 주어져요.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 뜻에 따라 주어진다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건 뭐에 따라 나를 대하신다고요? 주의 종을 주의 자비에 따라 대하시며 주 하나님의 자비,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근거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확실한 자비에 따라 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교회에 핍박되어 살인자에 대한 사울을 오래 참으신가 그분의 자비하심에 따라 그분의 자비에 따라 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에 따라 나를 대하시면 나는 죽어 지옥 가야 됩니다. 주께서 심판을 이기시는 확실한 긍휼에 따라 나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 확실한 자비에 따라 나를 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지금도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은 주의 자비, 주의 은혜입니다. 니 뭐 볼 거 있어가지고 니 뭐 볼 거 있어서 내가 널 그렇게 대해주는 거 아니다. 응? 주의 자비에 따라 대한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다른 무엇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나를 대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말씀에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이 시편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124 다시 또 내게 주의 법규들을 가르쳐 주소서. 이 기도는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기도인데 시편이 엄청 많이 나오죠. 지금 119번에. 어떤 분은 주께 로또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안 가르쳐줘도 추첨이라 다 알게 됩니다. 그거 뭐 기도 안 해도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매주 발표 나와요. 어떤 이는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기다리면 다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 역시 시간이 지나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들은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뭘 가르쳐 달라는 겁니까? 먼저 가르쳐 달라는 거죠. 먼저 가르쳐 달라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자신이 죽을 날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뭔가를 미리 알고 싶은 욕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돈을 벌 수도 있고 재앙을 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성행하는 것이 점을 보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또 내게 주의 법규들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분은 극히 적습니다. 물론 주의 뜻을 미리 알고 싶다는 분들은 많습니다. 이유는 피해나 손해를 줄이고 재앙이나 고난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길로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규들을 가르쳐 달라는 것은 주의 법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게 지각을 주사 내가 주의 증언들을 알게 하여 주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종은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명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입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 그리고 그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며 또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으리라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주라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순간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게 지각을 주사 내가 주의 증언들을 알게 해주소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각을 구하면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영적 지각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옵니다. 주의 명령을 지킬 때 지각이 옵니다. 전능자 영감이 명철을 줍니다. 주께서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게 지각을 주소서. 이 기도는 성경적인 믿음의 기도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뜻을 왜 알고 싶습니까?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돈 더 잘 벌기 위해서 실패를 줄이고 성공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 지각을 주소서 하는 겁니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헛된 기도입니다.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누구죠? 마술사 시몬이죠. 마술사 시몬은 그 능력으로 자기가 사도들이나 빌립이 했던 것처럼 이 성령을 내리게, 자기가 기도하고 안수하면 성령을 내리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 마술사 시몬은 그 능력으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름도 날리고 돈도 벌고 큰 자라는 명성을 얻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천들 중에도 마술사 시몬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주시고 성령의 선물들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자신이 큰 일들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통역도 주시고 예언 은사를 주시고 뭐 이런저런 은사를 주시면 자기가 큰 교회도 하고 그걸로 이름도 날리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사실 금식기도까지 해가면 막 이런 거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응? 주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건데 마술사 시몬의 마인드입니다. 그게 마술사 시몬의 마인드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 은사주의 오순절 교회입니다. 주께 지각을 달라 지혜를 달라는 것은 악을 피하고 주의 증언들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주의 증언들을 알게 하여 주소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진리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주께서 내게 지각을 주셔야 됩니다.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 가르치심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잠언 2장 4절 6절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같이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같이 찾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 이거예요. 저는 목사가 된 후에 성경을 좀 더 알아야겠다, 정확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생각이죠. 보통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신학교를 찾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등록해요. 공부도 하고 일거양득으로 학위도 따고 미국까지 왔는데, 그치? 저는 신학교가 아니라 주를 찾았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잠언 2장 4절 6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1장 2, 3절이었어요.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저는 이 말씀으로 그냥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 말씀으로 주께 말씀을 배웠고 지혜와 명철을 얻었습니다. 126절입니다. 목사님들 자주 물어. 어디서 무슨 책 보냐, 뭔 공부하냐. 윤목사 혼자만 알지 말고 같이 알자. 그러고 뭐 이럴 때 이 말 늘 해줬어요. 내가 늘 이 말씀 해줬어요. 126절. 근데 안 믿더라고. 자기 혼자만 꼬불 쳐두고 안다, 알고 공유를 안 한다고 맨날 그래 나보고. 내가 엄청 공유하는데 이제 설교 원고 다 나가잖아요. 126절. 주여 주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는 그들이 주의 법을 헛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니이다. 보면 주여 주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 말씀은 주께서 약속하신 맹세의 말씀을 이루실 때란 뜻입니다. 즉 의의 왕국, 화평 왕국을 이 땅에 세울 때의 때란 말입니다. 이 땅에 사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심판할 때란 말입니다. 주의 재림과 천연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안식하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 안에서 성도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전에는 저희 활동들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듯이 이제는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일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며 개개인 성도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 안에 가지고 있으나니 이것은 뛰어난 것이 하나님에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라 함이니라. 권능은 어디서 난다? 하나님에서 난다 이거. 그 권능이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질그릇, 이 육체 안에 보배, 성령이 있다고요. 그 이 성령이 하나님인데 이 권능,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서 나며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한다.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서 난다는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생명은 우리 안에서 일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우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합니다. 다시 126절. 이는 그들이 주의 복을 헛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니이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주의 복을 버림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맹세를 하면서 철저 율법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자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걸려 넘어지고 버림받은 도리요 꺾인 가지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율법을 헛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대체신학은 율법 폐지론, 율법 무용론을 교리로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교회 헌법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두거나 더 위에 둠으로써 주의 법을 헛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면서 행위를 배척하고 율법과 명령을 마치 악한 것처럼 가르치며 헛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화를 한 때는 짐승이 주의 법을 헛것으로 만들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경배받습니다. 이런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는 성계의 권위와 신격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주의 법을 헛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주께서 일하실 때란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1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니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욥은 주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많은 노량물 얻는 것보다 더 기뻐했고 금보다 더 사랑했고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금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의 단련이고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과 금이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128절.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을 옳다고 여기며 나는 모든 거짓 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이 구절에서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 이 말씀 주목하십시오.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 이게 뭐예요?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 표현이 독특하죠. 성경은 모든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역사와 정치와 법이나 예술이나 문학이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심지어 점쟁이들까지 부조한 영들, 마귀들, 사후세계, 이전세계 모든 분야를 모든 것에 관한 성경이 다룬 것은 모든 것이 일상의 세세한 일들과 우리의 행실과 생각과 상상과 말하는 것 같이 사고 파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성경이 다루는 분야는 너무나 방대해서 관련이 없는 학문, 관련이 없는 분야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분야를 다 다룹니다.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의 말씀대로 성경과 상관없는 과목, 성경과 상관없는 분야, 그런 직업, 그런 학문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분야를 다룹니다. 천문학이나 고고학이나 생물학이나 지질학은 물론이고 수학, 철학, 경제학, 법학, 노사관계, 가족관계, 주종관계, 결혼과 이혼, 재혼, 아이들 양육, 토지 매매, 상거래, 이익을 어떻게 얻는가, 모든 걸 다 다뤄요.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요. 성경은 그런데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이 어떻다고요? 옳다잖아요. 옳다. 이게 뭔 말이야? 옳다. 성경은 모든 문제, 모든 훈계들이 다 옳다고. 그래, 과학의 영역이나 역사의 영역이나 이런 문제도 주의 말씀은 뭐다?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윤리적, 도덕적, 영적으로 옳은지 몰라도 과학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정확하고 지질학적으로도 고고학적으로도 천문학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도 화학적 무슨 이름 갖다 붙여도 주의 말씀은 옳다고요. 나는 옳다고 여긴다고. 그러고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을 옳다고 여긴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바르게 여기면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요. 옳다고 여겨야 돼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모든 훈계들을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성경이 최종권이란 겁니다. 믿음과 실행이 뭐다? 최종권이라고요. 최종권이라고. 성경은 모든 문제에서 옳다고. 성경이 틀렸다. 성경이 거짓이다. 성경이 잘못이다. 성경에 좀 실수가 있네. 에러가 있네.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분야에서, 모든 문제에서 항상 옳습니다. 과학의 영역이나 역사의 문제나 어떤 문제에서도 주의 말씀 옳습니다. 심리학적으로나, 죄 문제에서나, 마귀 문제에서나, 사후 문제에서나, 심판에 관한 문제에서나, 법에 관한 문제, 한뜻 주의 말씀은 옳아요.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을 옳다고 여기며 주의 말씀이 틀릴 수도 있다, 옳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기는 이들은 불신자들이거나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 안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순수합니다. 처음부터 옳습니다.
우리는 성경신자로서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이 옳다고 여깁니다. 당연히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옳다고 여긴다. 옳다고 믿습니다. 옳다는 걸 알고 확신합니다. 128 다시 또 나는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항상 처음부터 옳았어요. 영원한 진리야. 그건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뭐 하여튼 이런 길이 아닌 세상의 모든 길들은 거짓된 길이고 나는 그걸 미워한다고요. 그 종교의 길이든 학문의 길이든 예술의 길이든 고상한 길들이 많지만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길들은 모두 헛된 길이고 거짓된 길입니다. 그 끝은 사망의 길입니다. 주 예수로서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이 옳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판단할 줄 압니다. 주의 말씀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의 근거고 기준입니다. 주의 말씀이 판단의 법도예요. 예. 그래서 내가 판단과 정의를 행하였나이다 할 때 이 판단과 121절에 이 판단이 뭐냐면 주의 판단, 판단의 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이다 한데 나도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마음대로 못할 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죠. 주께서 일하실 때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사정을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다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또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일하시면 또 내가 주의 일들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신격과 권능과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자,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이다. 이 말씀대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좀 강하게 또 크고 효력 있게 일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렸고 또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게도 하시고 또 일하게도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행하게도 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또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걸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더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 위에서 주는 기쁨과 힘과 자유와 능력 모든 걸 누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생명도 합니다. 아멘.